예,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라고 합니다. 예, 영국 사람인데요. 예,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 감리교의 역사를 보면 감리교의 아마 목사님들은 계속 공부하시고 뭐 배울 텐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체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있었던 요한 웨슬리의 체험입니다. 체험. 자, 웨슬리는 헌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동생하고 같이 그 당시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본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십자가도 먼저 모르는데 전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가서 아주 처절하게 선교 사역 실패를 경험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비행기 없으니까 1700년도니까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대서양 큰 바다 한복판에서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선원들 뭐 다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정신이 다 나가 있는데 이 웨슬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들 이제 다 죽었구나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몇몇 승객들이 그 막 파도치고 막 뒤집어질 것 깨질 것 같은 이 배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 뭐 이건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크리스천 같은데 나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자기는 막 죽을까봐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유명한 얘기가요. 24시간 기도를 성도들이 24시간 기도를 140년 동안 멈추지 않는 그런 상상이 되십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거를 100몇 년 동안 했던 그런 사람. 자,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그의 일기에 그날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아마 성수대로에 있는 어떤 조금 모임이겠죠. 올더스 게이트라는 길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로마서를 구절구절 다 풀었었는데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4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대륙에 미국에 파송돼서 갔다 왔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복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리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감리교 사역자라면 다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처음으로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원래 로마서 서문이 독일 사람 루터가 썼기 때문에 독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문의 맛을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서문에 루터가 뭐라고 썼냐면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용어를 익히는 일이다. 우리는 율법, 죄, 은혜, 그 다음 믿음, 의, 그 다음에 육과 영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자,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 루터가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이라는 용어를 보통 의미로 어떤 행위들이 허용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로마서의 율법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말은 통상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록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 법은 뭐죠?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행하기만 하면 지킨다는 수준의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겉으로만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법률은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형벌은요, 외식이나 거짓말같이 우리의 내적인 확신들과 동떨어진 곳에 적용이 됩니다. 자, 시편 116편 11절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왜냐? 루터의 설명입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한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겉보기에 우리가 많은 미덕들을 행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무도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행위를 통해서만은 지킬 수 없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22절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자신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겉으로 행위로만 보면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잘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잘 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한 사람은 막 함부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럽고 욕심이 가득 차고 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같은 거 똑같은 거죠.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이 율법을 꼼꼼히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빨리 다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기둥은 대들보는 못 보고 있다. 겉보기와 행실에 있어서 당신이 형벌이 두렵거나 보상을 바라고 율법을 지킨다면 너는 자유로운 율법과 선택과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강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뒀다면 다른 식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마음속의 깊은 데서부터 율법을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속으로는 도적이고 실제로 도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전혀 아닌 그런데요, 속으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그러고 있다면, 벌써 탐심이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다. 이런 류의 외적인 행실은 이런 류의 속임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르치고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며 율법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증가시킨다. 사람이 율법을 미워할수록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더욱 요구한다. 이것이 7장 14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율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면 우리의 행위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하지만 율법이 영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한 마음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은 두려움이나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진다. 그러므로 율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마음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율법의 그러한 류의 마음을 요구할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죄는 그대로 존재한다. 율법 자체는 옳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에 대한 적개심과 불평불만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이 성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익숙해져야 된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율법에 의해 요구된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을 속박으로 느끼는 한, 마음속에서부터 따라가지 않는 한 헛된 것이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8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학교에서 논쟁을 일삼는 궤변자들이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친 것은 똑바로 올바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릇 인도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마지못해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고,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중심으로부터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못한 적대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까닭이 있겠는가?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기쁘고 사랑스럽게 충족한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원하고 사랑스럽게 여길 때, 마치 율법이나 그 형벌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율법에 대한 속박감을 느끼지 않고 덕스럽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 기쁨, 이 속박받지 않는 사랑은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 바울이 자신의 첫 달라에서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바울이 로마 3장, 4장, 10장에서 말한 같이 그분이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행위로만 순종한다고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순종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 이후에 본성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더 기뻐하고 원하고 즐거워해서 순종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설명입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아야 될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자, 지난달 5월 19일 날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 뉴욕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하셨고요. 전 세계 250개 교회를 지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계신데 췌장암으로 아깝게 72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아깝다고 한 이유는 72세는 너무 젊어서 지금 미국에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존 맥카더 목사님이 그 LA 계신데요. 지금 84세입니다. 84세인데 매주 설교하세요. 주일 설교는 당연히 본인이 하시고 지금도 84세일 때 계속 설교하시고 자, 미국 교회 좀 많이 다르죠. 한국에서 그랬으면 빨리 물러나라고 난리쳤을 텐데 그렇게까지 계속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77세십니다. 근데 아깝게 팀 켈러 목사님 72세의 나이로 소천했어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탕부 하나님. 탕부란 말 들어보셨어요? 탕부가 무슨 뜻이죠?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탕자는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방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마음껏 막 지 맘대로 써버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마음껏 막 그냥 막 베풀어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탕부 하나님. 참 영감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죠.
자, 그분 이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팅켈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핵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내용이 참 귀하고 전체가 복음이고 또 얼마나 멋지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제 얘기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영어로 된 거 좀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역사상 완벽한 삶을 사신 유일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끝에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인간이 받아야 될 복을 받으셨고, 불완전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즉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을 신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 그것이 그분한테 다 쏟아졌다는 것이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축복,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를 마치 그분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건 아주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완벽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가장 먼저 우리는 모든 심판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심판이 없다. 미국에 가면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이 로마서 8장 1절은요, 미국 독립선언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온 인류의 해방선언입니다. 온 인류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정죄에 떨어질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보통 얘기하듯이 억지로 강제하는 것,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의무로서 또는 억지로 강요되어서 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절대로 더 이상 정죄, 심판, 저주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죄의 사망의 육신의 법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선하지만 육신 자체가 연약해서 어떻게 간시 겉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불가능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마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의 육신 속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가 속으로부터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생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육신의 생각은 얼마만큼이고 영의 생각은 얼마만큼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죽음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지만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선언이죠. 육신의 있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어떻게 거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일 자체가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 옛날에 제대로 함께 거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못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와 계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제대로 함께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후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웨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 가운데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걷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었어요. 웨슬리도 그렇게 바뀌었겠죠? 자, 로마서 8장이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8장 1절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무서웠던 건 뭐냐면, 고민됐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막 계속 고민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00% 완벽하게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을 거스리는 적이 더 많고, 예.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감사하게도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련한 인생을 깨닫고 은혜 주셨습니다. 자, 다시요. 보세요. 로마서 8장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을 쫓아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하루 종일 평생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오히려 육적인 걸 더 많이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일이 더 많은데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뭐야? 분명히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계시는데 말씀대로 보면, 근데 실제 내 모습 보면, 제 모습 보면 이게 아닌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매일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걸 쫓아가는가? 그렇지 못한데, 육신을 쫓아갈 때가 더 많은, 어떤 때 더 많은데, 라는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 그러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법은 뭡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거는 율법 아래에서의 생각이고, 말만 바뀐 것 뿐이지 율법 아래에서 생각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했나, 행하지 못했나,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되셨습니까?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팀켈러 목사님 말씀 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사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원리로 행하는 사람, 이 복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더 이상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영을 쫓아 행하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율법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순간 나를 건져내랴 절망했지만, 이 절망이 항상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한 것처럼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또 내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머무르지 않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내 것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리하면요, 우리라고 하기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법 아래 살지 않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의 도리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없습니다.
진정 자유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초등학문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이 복음의 법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